귀한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마음문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살찌우게 하는 귀한 영양분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믿음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그 인정받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되고 또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받는 얘기가 아니라 좀 책망받거나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또 이런 사람이냐, 계속 이제 그 옆에서의 말 자체가 칭찬과는 상관없는 얘기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의 그 들려지는 것, 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에서 들려진 소리 따라서 내 삶의 정체성이 그곳을 향해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인정받고 칭찬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죠. 알지 모르는, 나도 모르겠지만은 자존감이 이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교회에서 자존감을 이야기하면 이제 3대 자존감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간만에 온 범근이하고 박우진, 소나영, 얘네 3명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이 자존감들이 아주 항상 넘치는 그 모습을 또 보이게 되는데, 그 자존감이 중요한데 그 자존감의 중심이 하나님 주신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은 뻔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규정합니다. 근데 그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기계장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톱니바퀴처럼 생각돼가지고 그 톱니바퀴로서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냐, 작동을 잘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존감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세상은 끝나고요.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다, 이 땅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다가 감당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끝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 맞이했을 때에 뭐 육신적으로 건강함이 있고, 그렇죠. 몸이 건강함이 있어야지만이 뭐 세상에 규정된 것이 중요하죠. 몸이 아프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뭐 인정해주고 또 어떻게 뭐 바라봐줘도 그것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에 있어서의 정체성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에, 그러니까 세상의 정체성, 그 우리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내면의 것들이 무엇이 있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오로지 겉모습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면서 이제 결론 짓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조금의 변화들은 있어요. 이제는 뭐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요, 보니까 이제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후에는 학교를 어디 나왔냐 그것보다도 이 관계성을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 있고 또 면접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 자체가 이게 무너져 있으면 도저히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상이 아니면 시험 성적이라든지 뭐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어떤 뭐 공기업들도 예를 통해 보면요, 이제 사람을 뽑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조금 일하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 뽑고 선호하는 추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보여진 것 같고 판단받고 평가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서로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고, 목사님들도 이번에 이제 교육 가서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저기 강원도하고 충청도 계신 분들이 한 80%, 90%는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참 이렇게 자리를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신 분도 계시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도시에 있냐 시골에 있냐 뭐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있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평가받고 판단받는 이 세상 풍조가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이 누구냐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광석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 기도해 줄 때에 그게 생각났어요. 주님, 그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중심을 이루거든요. 기억이 안 나면 녹음된 건 보세요. 없으면 보내달라고 하시고.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신앙의 정체성 자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예언의 기도 가운데서도 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 누구인지 그 신앙적인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고 또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가 누군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면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은 대로 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감동 따라 주시는 대로 내가 누구인가 세상 가운데 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주눅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한희 목사님 그 같은 지방의 이제 사모님이 그 항상 이제 고민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에 나오면서 너 여자애가 왜 이렇게 야무지지 못하냐?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게 상처가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무엇을 할 때마다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 좀 야무지다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성을 갖게 되잖아요.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하고 또 뭔가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 또 여러 가지 정말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야무진 사람이 하면은 뭐 여러 말 필요 없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항상 그것이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 이한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훈련 받으면서 이한희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딸아 너 참 야무지구나. 다른 기도라기보다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는 항상 야무지지 못하는 소리 듣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뭐 다른 어떤 거 치유 회복의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야무지게 여겨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야무지게 삶을 살아가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말 한마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 자체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사로서 불러주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박해 있었던 현실의 삶은 박해자였지만 너는 일꾼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적인 정체성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스스로 성적이라는 게 참 이렇게 순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놓은 그 틀 가운데 사람이 평가되게 되고 또 학교 어디 갔는지 또 취업을 또 얼마나 또 어딜 들어가고 얼마나 빨리 했는지 그것에 의해서 나 자신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어려움 당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고 또 사명을 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끼리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그 자존감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함께 해주시는 거. 주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세워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주를 따르든 내가 실족해서 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질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 어쩌다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조주의 계획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구별했다라는 거 오늘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별했다라는 건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양옆으로 나눠놨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것, 성별했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죄 없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서 구별해 주신 것. 사람의 욕심 따라서 그 욕심 때문에 죄 짓는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들어서게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죄 없이 구별시켜 주신 존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죄 짓다 보면 죄책감 느끼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존감이 떨어진 이유는 뭐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스스로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막 거들어. 야, 너 왜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되면은 자존감이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쁨과 소망감도 빼앗기고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부분들, 소망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갈 부분들이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귀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창조주께서 그렇게 구별시켜 주시고 함께 주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얘기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종교 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자체가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구별해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는요, 자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세상이 평가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든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시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그 관점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만나고 대하고 함께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대할 수 있는 그 풍성함 자체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자존감의 문제, 왕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는가? 그 부분.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알 수 없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겨요.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목회하는 것 자체가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라는 내 심령 가운데 정체성이 확고한 이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맡은 바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소명의식,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흔들리면은 작은 풍파가 있고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견디질 못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그 정체성 자체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모세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정체성 자체를 분명하게 해주고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자존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뭐가 생깁니까? 스스로 방어 기제가 생기잖아요. 나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지게 되고, 나를 방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관계가 깨어진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나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요,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과 형편, 또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쉽게 이야기해 믿을 곳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6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말할 줄 모른다. 아이라는 것이 뭐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여전히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나는요,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보다 훨씬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자존감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때로는 이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항상 겸손함.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빼앗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기쁨의 순간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자존감이 없으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한없이 낮아지게 되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서로 비교당하다가 자존감 상실하고 점점 더 이제 외부와의 활동을 단절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당한 그 외부적인 자극과 또 이제 공급, 관계성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주님 주신 자존감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다른 사람도 알아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 주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사람들끼리도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또 떨어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원 자체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네가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나에게 좀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고 확실한 건 뭐가 있죠? 죽는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네요. 믿음의 영역을 제외하면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는요, 죽는 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동안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나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럼 예레미야는 왜 바닥을 치고 있는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의 자녀 자체가 그 첫째 아들과 그 이제 솔로몬이 왕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인가요? 첫 번째 아들이. 근데 그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이 있었는데, 아비아달 계열이 이제 첫째 아들에게 이제 줄을 서게 되고, 그 사독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줄을 줍니다. 제사장 계열이 이제 나눠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독 계열이 이제 솔로몬 계열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그 제사장이니까 죽이진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유배당해요. 유배당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퇴출된 제사장 가문, 아비아달의 후손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가는 거, 메인스트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뭐 영향력 있게 뭘 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하면 역적의 가문, 조용히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는 아니겠죠. 나타나셔서 야, 너 소명을 주시고 앞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특별한 존재냐면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사명,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포해야 되는 그 귀한 사명 자체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고생스러운 거는 알고 다들 주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 그래, 다. 대부분 보면 주님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뭡니까?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뭘 계획하고 준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때로는 주변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비춰주는 대로 보내는 대로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거 하면 돼. 이 전제 조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할 수 있지? 대부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집에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알아들어야지만 이 원만한 이 삶의 모습이 공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드시면 이게 성경 전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부분이 성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면은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드는 것들을 좀 조금씩은 좀 신뢰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이 공식 자체를 마음에 가지시고 그것을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내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을 좀 신뢰해 보는 거예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이 모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의 것들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좀 더 이렇게 확립이 되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부분도 조금 더 이제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풍성해서 없는 길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을 보면 그냥 만들어진 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길이 어디지? 그것에 대해 분별하면서 그 길을 만들고 찾아가는 거죠.
없는 길 만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길이 어디일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이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야, 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 찾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해. 그 아이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노는 거와 게임하는 거 대부분 이제 좋아하잖아요. 물론 일부는 뭐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자체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제시해 주는 게 더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를 한다고 해서 그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일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좋아하는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면 이게 더 이상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분야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자체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만들어 놓으신 길 자체를 찾아가는 거.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원하시는 길에 들어서면요, 기쁨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9절부터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성취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내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왕의 자녀로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 그 자존감과 정체성이 있으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죠. 이 권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게 주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내가 입술로 선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가 예언의 말이 좀 틀리거나 잘못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 예언 사역하신 분들 고백을 해요. 초창기 사역하다 보면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내가 악의적으로 막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언한다든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다라고 예언하는 그게 아니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때로는 틀리는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실수한 부분을 또 온전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고 그것도 은혜죠, 은혜. 그게 아니면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 또 책임져야 되고 또 어려움 당하면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손에 입을 대시면서 환상 가운데 되셨겠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다 보면 마음에 불안한 생각도 있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마음 흔들리거나 소망도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받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변에서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새기시고요. 들어서 내 믿음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얘기가 들려졌을 때 그냥 흘려보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떤 얘기가 들려졌을 때 그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자존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서 왕의 자녀. 왕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로 함께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비춰주신 길 따라서 승리하고 또 현실 가운데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세이 먹고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소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를 섬기고 복음 전파하고 종보기도 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안 해봐서 못하겠는데요. 그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 주신 정체성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선택하셨대요. 예레미야를 불러주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걸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또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체성에 관한 것들은 계속 좀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도 좀 정체성에 관련된 것들을 좀 집중해서 좀 암송을 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포하고 사용하는 데에 실제적으로 암송 구조를 좀 사용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지 명절 동안에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가 되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